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청년에게는 한 가지 호기심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주변은 모두 산유국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가스와 원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결국은 석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호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청년은 신명기 3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열심히 탐사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2004년도에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산유국으로 변했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했던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들을 침략하였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시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위험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중에 했던 예언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지만은 70년이 지나면은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지 6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 69년째가 되는 그 해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기원전 938년에 갑자기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소련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거대한 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70년의 세월이 딱 다가오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 직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예언의 책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황폐한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온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나와 우리 민족이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봤듯이 이 구약과 언약의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처럼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오고 도전을 주고 축복이 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는 헬라어 단어로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레마를 붙잡고 선교사를 가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 레마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은 저주입니다. 복받고 예수 부리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레마로 들려오는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자기의 시대에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